덕초에서 예배하시는 대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예배를 통하여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능력으로 이 모든 아픔도 고통 되쳐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십자가를 향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 원하는 우리에게 임하시어 예배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따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 K-POP 가수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빌보드 차트에도 순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빌보드 차트에 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수들의 인기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공항이든 거리든 공연장이든 그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모여들며 환호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 그들을 따라가며 그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들이 손을 한번 만져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대합니다. 그들 중 누군가 손을 잡아주면 그들은 너무 좋아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아이돌들을, 연예인들을 따라갈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상을 한번 보고자, 그들의 우상을 한번 만나고자 열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뒤따릅니다. 겉옷을 펼치며 종려가지 나무를 꺾고와 그 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뒤따르며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며 뒤따릅니다. 이 모습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하며 기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찌하였을까요?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루살렘 사람들은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됨을 깨닫고 흥분하며 열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뜻은 오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환영하며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뒤따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나타내고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짐을 깨닫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뒤따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구원과 평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분을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뭔가 위대해 보이지가 않고 낮고 천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예수님만이 평화를 외쳤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또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가 내란을 수습하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이후 약 200년간 비교적 안정된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를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이때를 평화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로마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로마 제국은 식민지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졌던 70년대도 바로 이 팍스 로마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식민지 사람들을 짓밟으며 자신들만의 평화와 의를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곳에는 평화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백마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와서 자신들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평화를 주겠다, 구원을 베풀겠다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참된 구원과 평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구원과 평화는 하나님의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의 예언대로 공의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멋진 백마를 타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달려와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고 따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평안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비록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구원과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욕심으로 이 땅에 구원과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의 평화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세우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외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찌해야 됩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를 탄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 당시 나귀는 대단한 인물들이 타는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대하다고 자부하는 왕이나 선지자들은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겸손함과 순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하여 나귀를 탔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가 주인에게 순종하듯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여져서 고집을 피우고 불순종하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황소와 같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히 주인께 순종하면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대단한 지식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당신의 의와 구원을 이루도록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너무 힘들고 떨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철저히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나의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져서 나귀를 타시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져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뒤따르며 겸손하여져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겸손히 순종함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이 외침은 2000년 전 그들에게만 있었던 외침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외침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구원해달라, 나를 도와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침, 이러한 도움 앞에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되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온 나라,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방법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방법, 즉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평화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므로 우리 삶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 즉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종료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 세상 가운데에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낮아져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만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생계를 지켜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위기 때 누리지 않고 깨어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사태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끝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마음을 동요매고 기도하오니 저희의 몸과 영혼을 붙드셔서 늘 강건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이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일상의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62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